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약간 특수한 부분, 특수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를 죽였으며, 또한 그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9장과 10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11장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온 땅과 하늘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이 거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드라마는 이미 상영되었다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볼 때 영화 시간에 맞추어서 미리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쯤에 들어가 앉아서 이제 딱 영화를 볼 준비를 하고 영화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영화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체 흘러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차가 막혔거나 어디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 영화의 시작부터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쯤 한 10분이나 20분쯤 지났을 때부터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가로늦게 자기 자리 찾아서 앉아서 영화를 보면 어떻죠? 그 영화의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 수 있습니까? 처음 보는 영화인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스크린 위에서는 이 영화의 그 장대한 서사가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막 등장하는 인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울고 웃고 격렬하게 싸우고 뜨겁게 사랑하며, 이 거대한 사건들은 쉴 새 없이 화면을 가득 채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절박하게 외치는지, 그리고 이렇게 치열하고 첨예한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도입 부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들을 장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장면들을 하나로 쭉 꿰뚫는 커다란 이 맥락과 그리고 심장을 울리는 그 감동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저 이야기의 한가운데 뚝 떨어진 어리둥절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클라이막스에 곧바로 뛰어듭니다. 곧바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들의 그 뜨거운 복음 전파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그 흥미진진한 전개를 숨죽이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시간의 여명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 장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한 노인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낮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그 시내산을 뒤흔드는 뇌성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맺으시던 그 장엄한 약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갈라진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 절규하시던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토록 길고 긴 서막, 이 장대한 서곡을 건너뛴 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그 후반 부분에서부터 관람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시작을 잘 모른 채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맞닥뜨린다는 거죠. 물론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 자체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흘러내려오던 이야기의 서사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또는 드라마를 볼 때 이 드라마의 초장에는 무엇이 나오죠? 떡밥이 많이 던져집니다. 그죠? 떡밥이 많이 던져집니다. 무언가 사건을 풀어가고 사건을 이어가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실마리들이 이 사건의 전반 부분에, 드라마의 전반 부분에 많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절정에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습니까? 이 떡밥들이 하나씩 둘씩 회수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뒤 맥락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 저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했구나. 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뜻밖의 방향으로 풀려져 가는구나. 소위 말하는 떡밥의 회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 어떻죠? 아주 치명적인 해석의 오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드라마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드라마야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영화도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보게 될 때 참 별로 좋지 않은 유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류는 소위 말하는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슬픈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치 영화의 원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야기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주인공을 급하게 캐스팅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도무지 쓸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급하게 플랜 B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식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약속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주인공은 무대 뒤편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그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이름의 잘못된 해석이죠.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이름의 그 분열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영화와 교회를 위한 영화, 이 두 편의 서로 다른 영화를 동시에 제작하고 계신다고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플롯과 서로 다른 촬영 기법과 그리고 서로 다른 결말을 향해서 각자의 길을 달려갈 뿐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오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커다란 스크린이 둘로 나뉘어져서 한쪽에는 이 사극이 돌아갑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현대극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두 가지를 다 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영화를 이야기하는 극단적 세대주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1장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하나님의 그 감독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또 이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기획하시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는 배역이 교체된 비극도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다 플롯으로 나뉘어진 이 분열된 이야기도 아니다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체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통일되고 장대하며 신비로운 서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반역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적인 갈등마저도 위대한 감독의 더 크고 놀라운 그 목적을 위해서 정교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반전으로 가득한 대서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고 교회의 역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참 너무나도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이 오지랖 넓은 사람의 그 끊임없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 찢겨나간 가족의 역사 앞에서 던지는 한 맺힌 절규입니다. 깨어진 그 결혼 반지를 손에 들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러한 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엄숙한 맹세를 파기하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안전하다고 누가 감히 장담하고 보증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고 그냥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쯤이야 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도 가벼운 이야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가 의심받는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 라고 물으실 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메게노이토인데요. 이 메게노이토, 이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끔찍한 일이다라고 자기의 온 영혼을 실어서 외치는 강렬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첫 번째 증인으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증거로 바로 자기 자신을 법정의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인 나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올리브 나무를 뿌리채 뽑아 불에 던져 버리셨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이 작은 가지가, 어떻게 여전히 그 나무에 붙어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체 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장났다면 이 사도 바울의 존재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모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역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를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로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실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절망하며 이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모든 희망과 기대를 포기한 채 쓰러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와 총체적인 배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에 빠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그 7천 명의 남은 자를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보존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역사의 진리를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고 가장 위태로웠던 그 엘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7천 명의 남은 자를 숨겨두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모든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그를 죽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이 혹독한 영적인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의 씨앗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의롭다거나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그 공로에 기반한 모든 종교적 교만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홀로 써내려가는 장엄한 서사시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 이야기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도 더 깊은 곳을 파고 들어와 이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완전히 실족했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이 실족한다는 이 단어와 넘어진다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아주 정교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과 실족하는 것, 이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돌뿌리에 걸려서 잠깐 동안 휘청거리는 것, 돌뿌리에 걸려서 잠깐 휘청하는 것, 그것은 실족입니다. 그런데 아예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파멸하는 것,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의 뼈가 부서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 이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려서 휘청거리는 것과 떨어져서 완전히 부러져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 이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이 말의 구분을 약간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실족하다는 것과 넘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또 12절에 나오는, 11절 후반부와 12절에 나오는 또 다른 넘어진다는 것, 이 말이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 말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11절에서 이 실족하는 것과 넘어지는 것은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그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추락이었습니까?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가장 놀랍고도 역설적인 반전이 펼쳐져 나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휘청거림, 실족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위한 극적인 장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넘어짐,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말 중에서는 이 실족함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휘청거림이라는 거죠. 휘청거림. 뒤에 나오는 이 넘어진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미끄러진다는 말이에요. 미끄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실족하다 그리고 넘어진다는 말이 의미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휘청거린다. 넘어진다는 말은 아예 떨어져서 온몸이 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이렇게 상황을 구분했다고 한다면 이어져서 뒤에 나오는 이 넘어진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미끄러진다는 말이에요. 미끄러진다. 빙판길에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요. 잠깐 미끄러질 수 있죠. 그죠? 잠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떨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하지는 않은 상태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 미끄러짐,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강물이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뚝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로 스스로가 그 물길을 막아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죠. 물은 점점점 그 뚝 안에 고여집니다. 쌓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견고했던 뚝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세차게 흘러나가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뚝이 터진 것이 아니라, 뚝이 터져서 아무 쓸모없게 되고 이제 새로운 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뚝을 넘어서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실족, 다르게 표현하면 휘청거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미끄러짐,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체신학과 이 극단적 세대주의가 동시에 놓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대체신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뚝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뚝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곳에 새로운 물길을 파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뚝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흐르던 그 강물은 그대로 두시고 그 옆에다가 전혀 다른 새로운 강을 하나 더 만드셨다. 전혀 다른 새로운 운하를 하나 더 만드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강이 아니라 하나의 강물이다. 뚝을 넘어와서 하나의 강물이 온 땅을 풍요롭게 적시는 하나의 장엄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와는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에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지점에서 넘쳐나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미묘한 지점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역사를 해석하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도무지 쓸모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많이 듣던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체주의가 있어요. 이건 부족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쓸모가 없어. 이제 죽어도 돼. 사라져 버려도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더 심하게는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들이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도 또한 저주받아 마땅해.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밑바닥에 깔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대학살이 있었죠. 2차 대전 때 있었던 유대인의 대학살에 그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깔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부정했던 그런 민족은 없어져도 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이 극단적 세대주의들의 이야기는 어떻느냐 하면 또 몇 가지 지점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식과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방식은 서로 다른 원리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이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 장자이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장자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돕고 협력하고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으로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장자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반정부 데모를 할 때 뭐 들고 나옵니까? 태극기 들고 나오죠. 또 뭐 들고 나옵니까? 미국기 들고 나오죠. 또 뭐 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기 들고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극단적 세대주의예요. 미국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지금 자기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 정부의 세력은 너무나도 막강하게 보이거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만이 있어요. 무언가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메시아, 미국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그 도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움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질 때, 완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백투더 예루살렘의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돕고 있어요.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그 흔적들을 찾아서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고향인 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원래의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모읍니다. 많은 돈을 모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3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는 그날에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역사의 주인공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시대마다 서로 달라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거나 또는 장자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갑자기 캐스팅된 새로운 주연 배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과거의 그 주연 배우들을 돕는 조연도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원래 주인공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실패를 통해서 이제 무대의 중앙,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무대의 중앙에 극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공동 주연으로서, 가족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원래 주인공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시기라는 이 말,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미움이나 질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연인을 되찾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그 가문의 그 보물을 보며 느끼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 교회가 누리는 이 구원의 풍성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풍성함을 지금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이 본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이 놓쳐버렸던 그들의 그 영적 유산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깨달아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애타는 초청장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강력한 이 수사학적 엔진을 사용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하늘 끝까지 밀어 올립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구절에 담긴 논리가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점층법, 영광의 크레센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하는 그토록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그 사건이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면 장차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지극히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풍성함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찬란하며 우리의 상상조차 얼마나 뛰어넘겠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협화음과도 같았던 이 비극이 그토록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잘 튜닝된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이 장엄한 피날레는 온 우주를 얼마나 큰 환희로 가득 채우겠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교회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관점에 이 말씀은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미래에 있을 그들의 그 충만함을 이토록 뜨거운 가슴으로 기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서사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마지막 장,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광스러운 피날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길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고 보는 이 극단적 세대주의의 시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적 회복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국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충만함이 하물며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을 온 세상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져올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결말과 교회를 위한 결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온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의 장엄한 피날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든 갈등을 봉합하며 오랫동안 흩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마침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아버지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마지막 장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이 어떠한지는 알고 있죠. 그 결말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장대한 서사의 줄거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온 어리둥절한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방황하다가 위대한 가문에 기적적으로 입양된 자녀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밀어낸 대체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래 모인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가슴 벅찬 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깊은 울림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과 의로움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비극적 실패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토양 위에 피어난 전적인 은혜의 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의 그 가슴 아픈 비틀거림을 통해 마련된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대인을 향해서든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든지 그 어떤 종류의 영적 교만이나 우월감을 가질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비극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반역과 가장 처참한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로운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처럼 보이고 우리 주변의 세상이 소망이 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작자의 손에 이 여전히 펜이 들려있는 한 언제나 새로운 반전과 영광스러운 결말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통해 온 세상에 더 큰 풍성함을 가져오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능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고 긴 신학적 논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분의 심오한 지혜,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계획하시는 그분의 무한하신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유일한 응답은 경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남김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중간에 들어와서 어리둥절해야 하던 우리가 마침내 위대한 감독이 설계한 이 모든 이야기의 내용을 깨닫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자도 아니며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별개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 동참시켜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이며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마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